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또 한 주간 강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생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염려 없이 건강하게 일생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의학학회가 발표한 거 보니까 80이 넘어가는 생에 사는 날 동안 치명적인 질병을 한 번도 안 거친 사람이 보통 보면은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3명 중에 1명은 그야말로 아주 80이라는 인생을 살 때 치명적인 질병을 이긴 사람만이 80을 넘어간다, 그런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82세에서 83회로 잡았는데 여기 연세 드신 분 대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요즘 이 시대에도 치명적인 질병을 이겼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이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거의 죽게 된 걸 보고 아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이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기도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예수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세요. 이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와 내려오소서. 집이 가버나움이라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죽은데 오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다른 반응이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버나움이 있는데 예수님 가보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하자마자 듣자마자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50절에 보니까 믿고 가더니, 이제 어떻게 아들이 살았다 이 말만 듣고 지금 믿고 가더니 노중에서 길가에서 올라오는 종들이 가버나움에 이제서 종들은 올라오고, 그리고 가나에서 이제 살았다 하니까 내려가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열기가 몇 시부터 열기가 떨어졌나니까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딱 생각해 보니까 어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 하신 예수님이 하는 시간하고 딱 맞았다는 것을 깨달은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여기서 가라는 거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는 건 뭐예요? 명령어예요. 가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가라, 네 아들 살아났다. 이 명령어인데 사실 이 왕의 신하가 명령어를 듣는 거는 어때요? 이 왕의 신하가 우리로 얘기하면 공무원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왕이 있고 왕을 이제 보좌하는 신하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하인데 이게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종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 종들이 올라오다가 이 주인을 만난 거 보니까 꽤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우리로 이야기 아주 쉽게 하면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근데 약간 단서를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랬거든요. 가버나움이 사람인데 가나에서 이제 가서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표적에는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나타날 때는 일어난 사건은 이런 거예요. 몸종들을 불러서 9가지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것은 첫 번째 표적과 기적의 역사는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보는 사건이에요. 물을 9가지 채우라 했는데 물인데 이걸 뭐 왜 채우라 하지? 이걸 들고 또 갖다 주라 하는데 왜 갖다 주지? 외자가 안 붙을 수 없는데 말씀대로만 순종해라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한 걸 들고 갔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다. 연회장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난지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가나에 가서 이 신하가 있었으니까 소문 들은 건가? 그렇잖아요. 그 종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난 뒤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야, 난 물 갖다 줬는데 포도주로 바뀌어서 뭐 이게 그 동네가 전부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건가?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에게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적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이때 내 아들이 죽게 됐는데 내려오셔가지고 고쳐주십시오. 가라! 명령을 하니까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두 말 없이 여기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믿고 가더니. 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믿고 갔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믿고 간다. 왕의 신하가 명령을 듣고 간다. 예? 고위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여러분, 저게 뭔데 죄가? 저게 뭔데 내한테 명령을 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뭐 오지도 않고 뭐 그냥 보지도 않고 뭐 가라 살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충분히 반항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믿고 갔다. 믿고 갔다고 딱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모든 증거들을 선진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가라! 명령인데 반발하지 않겠어요? 자, 이거 뭔데? 가라고 오라고 함부로 하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직접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시고 선포하는데 이걸 믿고 갔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00% 믿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100% 믿었다고 생각해요? 100%? 곤란하면 대답 안 해요, 원래. 100% 믿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믿고 갔어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머릿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 말씀했으니까 첫 번째 규정은 순종에서 나타나 두 번째는 믿음의 세계가 뭔가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고 갔다. 그런데 100%가 아니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가다가 이제 종들을 만났거든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종도 그냥 복수잖아요. 종들이 오다가 아이가 낳았으니까 막 지금 종들이 주인님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오다가 내려오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래? 이야, 감사하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이게 진짜인가?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어제 7시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 이야, 말씀하는 딱 한마디에 그 시간과 일치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원래 깔끔한 거예요. 믿음은 구질구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과정은요, 반드시 갈등을 유발해요. 또 흔들리기도 해요. 의심 없이 100%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믿고 가느냐? 우리는 대부분 보면 믿음이 좋은 것을 굉장히 믿음을 자랑하는 수도 있고, 믿음이란 걸 뭘 과대평가하는데 믿음 별거 아니에요. 난 요즘 걱정이에요.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원되며, 우리 명문교회도 이 적지 않는 숫자인데 이걸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이게 제 숙제예요. 한 2년 몇 개월 시들다가 보니까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어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는 게, 믿음이 내 것으로 착각하는데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의심이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면요 다 해가지고요 난리가 난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대단한 줄 아는데 어려운 문제 한번 찾아오면요 엉망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요, 시끄러워지고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거예요. 100%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날 동안 100%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믿음 있다고 막 자기가 한 사람 나무라는 사람이 더 믿음 없어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자기 믿음 있다고 막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문제 생겨보면요 믿음이란 자체가 흔들흔들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가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표적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요. 믿고 가다가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지? 어제 7시에. 로마 시간하고 사실 유대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시간과 이제 로마 시간이 조금 다른데, 유대 시간으로 보면 문헌을 찾아보니까 오후 1시예요. 근데 로마 시간은 정확하게 저녁 7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이제 로마가 총독제로 파송한 나라들이니까 전부 정복자로서 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아마 저녁 7시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져요.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시간상 딱 이야기하는 시간하고 맞아떨어졌다.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구나. 그도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난 뒤에 못됐지 좀 하고 잘 안 됐다고 지옥으로 막 보내고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인간이 그거 다 판단해가 난도질해가 신학이 이렇고 교리가 어떻고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했다는 믿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혜에 충만하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부어주셔서 그래,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너의 살아온 환경도 알고 내가 어떤 지금 여건에 있는 줄도 알고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왕의 신하의 그 마음속을 깨뜨려 보지 않았겠습니까?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자존심도 버리고 왕의 신하인데 유대의 한 청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앞에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딱 한마디에 믿고 갔다. 그것은 그의 믿음의 세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망의 시대를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쳐다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예배 회복이 100% 가능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할수록 정말 이거 빨리 은혜를 회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은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또 세상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도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손을 내밀으라 하니까 지팡이를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이 이성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생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을 넘어가면서는 대부분 한번 결정적인 죽음의 순간들도 한 번씩은 다 넘어가는데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들 고민이 없었겠어요? 가나에까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내려왔어요. 왔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가버나움까지 오시지도 않고 가라 살아있다. 이게 맞나 틀리나 갈등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은혜라 이거예요. 이 은혜자는 반드시 여러분 은혜자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때로는 내 생애의 절망의 끝자락에 있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만일에 이 지금 신하가 충분히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충분히 따질 수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고 가더니 세상은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은 아주 지금은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를 조어오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바꾸어 믿음을 지키기 힘든다는 것은 은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목회자들도 보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애를 바꾸어 놓는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 간단하게 기록되지만, 제가 그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한 그때인 줄 알고 본인, 온 집안이 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 이건 바꾸고 이야기하면 온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왕의 신하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뿌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눈앞에 있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관계, 인간관계 문제 얽히고 설키는데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4일자 조선일보에 나오는 감동적인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혼혈한데 현역 미 육군 중령이에요. 1973년생. 이 사람이 흑인하고 한국 여성하고 이제 동거를 해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 아이를 흑인 병사가 버렸어요. 난 아이 벌보지도 안 하고 너 이제 그만 본다고 애기 놓자 버렸어요. 근데 한국 여자인 부모인 그 여성은 아이를 안고 대구에 있는 이 미군 부대, 난 그 길을 미8군 부대인데 그 앞을 많이 지나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미8군 부대 현병들 있는 초소 앞에 아기를 널어놓고 이 아이 아버지는 누구다 그것만 적어놓고 이 여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릴 거냐 하거냐, 이 사건은 미 육군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다 버리고 이렇게 해가 했는데 아이를 놓아 왔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버리도 그만이고 뭐 고아원에 보내놓고 뭐 이렇게 해가 할 건데, 미 육군 대위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병사를 불른 거예요. 흑인 병사를 불러놓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너는 군인이 될 자격도 없다. 불명예 제대시키겠다. 이 아이를 끝까지 입양할 거냐, 불명예 제대할 거냐. 그래서 그는 이 육군 중령인 이 아들이 이름이 이준이더라고. 한국 이름을 써요. 그런데 이준이가 그냥 그 순간에 퇴역시키겠다니까 그 흑인 아버지는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퇴직하자 11살에 미국으로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미 육군에 들어가서 중령이 돼서 지금 그 부대에 와가 근무하는 일지를 미 육군 홈페이지에 소개된 거예요. 자기 소원은, 버려진 나 같은 인생은 아무도 쓸모없는데 내 소원은 다시 내가 한국에 대사로 오는 게 내 소원인데, 나같이 버려진 인생을 정말 자기가 늘 이야기하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야 했던 그 육군 대위를 자기는 수호천사라고 부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은혜 위에 기초해서 험악한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